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소서. 이렇게 서로 인사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소서. 예, 성령으로 충만하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인사입니다. 예, 최고의 인사는 그대에게 성령이 충만하기를 빕니다. 이 인사할 겁니다. 성령 강림절은 성령께서 예수님의 약속대로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는 120문도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드디어 교회가 탄생한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일이지요. 교회 여러 지교회들마다 이제 설립이 되고 창립이 되는 날은 다르지만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의 원초적인 생일은 바로 성령 강림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성령론만큼 말이 많은 그런 교리는 없습니다. 그만큼 성령론에 관한 입장이 대단히 아주 다양하고 편차가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은 어떤 분일까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항상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말씀의 영입니다. 성령은 어떤 혹은 가운데 느낌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서 주관한 인위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말씀에서 성령은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말씀의 영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교회의 영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항상 부흥하고 부흥시키고 성장시키고 교회를 늘 유익하게 합니다. 네 번째로 성령은 지정의를 가진 인격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더욱더 지식이나 감성이나 의지가 분명한 그런 인격적인 사람이 되죠. 다섯 번째로 성령은 불 같아서 성령을 받으면 사람의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되죠. 여섯 번째로 성령은 비둘기 같아서 사람의 심령을 정결하게 그렇게 합니다. 일곱 번째로 성령은 기름 같아서 사람의 심령을 한없이 부드럽게 만듭니다. 여덟 번째로 성령은 숨결 같아서 인간과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명의 호흡, 숨결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아홉 번째로 성령은 바람 같아서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 엄청난 권능을 받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령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가진 인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든 일을 다 행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구체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행동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강한 것 같아도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죠. 어떤 사람은 인간이 하나님께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피조물을 가장 피조물다움이 뭐냐?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예. 인간이 연약할 때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다움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간은 질그릇으로 그렇게 표현하지요. 질그릇은 약간만 어디서 떨어지고 무슨 돌멩이를 맞고 하면 금방 금이 가고 깨져버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그릇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며칠 전까지도 이렇게 만나고 뵀던 분이 안 보이면 물어보면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몇 시간 전까지도 분명히 나하고 만났는데 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이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너무 뭐가 많아도 문제고 너무 없어도 문제죠. 돈이나 명예나 자리나 이런 것도 너무 많이 주어져도 문제지만 너무 없어도 시험 들고 연약하고 연약해서 넘어진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연약함이라고 단수 명사를 썼는데요.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면
연약함들이라는 복수명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에겐 수많은 연약함들이 있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요. 여러분, 배가 뭐 암초에 부딪혀 파산한다든지 또 태풍으로 풍랑을 만나서 파산한다든지 하면요, 제일 바빠진 놈들이 쥐들입니다. 쥐는요 벌써요 막 배가 이렇게 침몰을 하게 되면요 막 나와가지고 정신없이 막 뛰어다녀요. 사람은 모르는데 쥐들은 알아요. 이 개미는요, 홍수가 나면요 그 자기 가족 무리를 이끌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나무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나무에 쫙 올라가요. 그럼 이제 막 홍수가 쓸어가니까 집이고 뭐고 다 이제 잠기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참 놀랍습니다. 거미는요, 바람을 치는 방향으로 그렇게도 기가 막히게 이제 거미줄을 쳐가지고 거기에 걸리는 곤충들을 이제 잡아먹죠. 그런 미물들도 앞에 일어나는 것을 미리 알고 또 먹이 사냥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인간만큼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몇 분이 아니라 몇 초 후의 일도 모르고 멍청하게 있다가 사람은 당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은 미물만도 못하게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도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1m 막 8, 90 되고 몸무게가 막 100kg 이상씩 나가는 건장한 장정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 때문에 턱턱 쓰러지고 죽어갔죠. 정신도 연약합니다. 누군가의 유혹에 눈짓 한 번에 마음이 사르르 녹아지고 유혹에 끌려가죠. 작은 근심 걱정만 생겨도 이리 듣적 저리 듣적 잠 못 이룬 것이 사람입니다. 겉으로 강해 보이는 사람도 나는 강해하고 다른 사람한테 약한 모습 안 보여주려고 허세를 부리지만 실제로 속을 따져보면 너무나도 연약하다는 거죠. 세상을 호령했던 나폴레옹 황제는 집에만 돌아오면 그의 황후였던 조세핀, 그 조세핀의 무릎에 얼굴을 퍼묻고 외로움과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퍽퍽 울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또한 사람은 영적으로도 너무나도 연약해서 자주 시험 들고 넘어집니다. 제법 반듯해 보여도 그냥 돈 앞에서는 쉽게 무너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돈 앞에서는 제법 꿋꿋하고 넘어가지 않는 사람도 멋진 이성 앞에서는요 그냥 마음이 녹아져가지고 그냥 쉽게 무너지죠. 이성 앞에서는 깨끗해도 무슨 명예 앞에서는 어떤 자리 앞에서는요 사죽을 못 쓰고 또 꼼짝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혜롭게 보이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열심히 기도는 하지만 너무나도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제법 주님을 위해서 몸과 시간과 모든 것을 바쳐 충성을 다하는 것 같지만 또 물질에는 너무너무 인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른 사람 같아도 입만 벌리면 남 흉보고 입만 벌리면 부정적인 말 쏟아내면서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 많죠. 삶이 신앙을 못 따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너무너무 연약해서 그렇게 휘둘리고 그렇게 스스로 무너지고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자로 사람 인자를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사람 인자는 이렇게 뭐에다가 이렇게 작대기를 받쳐놓은 느낌이에요. 이 인자 자체가 획 하나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게 무너지고 이게 없으면 이게 무너지고 인자라는 거예요. 근데 인자로만으로도 사람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인간함에 사이간자를 떴어요. 사이간자. 이게 사이간자로 사람 사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홀로 내가 독존하는 게 인간이 아니에요.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존재한 인간다움이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 말은 뭡니까? 나 혼자 스스로 만족하고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고 위로가 필요하고 지탱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거죠. 가끔 우리 사회에 유명한 사람이 연예인 같은 사람이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런 불행한 경우를 봅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할까요? 왜 바보처럼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 상황에서는 너무너무 상처받고 억울하고 힘들고 그래서 누군가가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지 않으니까 내가 스스로 견뎌내지 못하고 그렇게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노소 빈부고천 누구에게나 이 땅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의 위로와 격려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친구들을 만나서 막 괜찮아, 할 수 있어, 괜찮을 거야 하고 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집에 가가지고 그냥 큰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와 격려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보혜사라는 말은 누구일까요? 보혜사라는 말은 예수님입니다. 네, 보혜사는요,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보혜사입니다. 가장 비슷한 말이 뭐냐면 변호인이에요. 변호인. 변호인은 피고와 함께 법정에 서가지고 이 사람이 죄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봐주세요 하고 막 변호해 준 사람이 변호잖아요. 이게 이제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위로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구하겠으니 그분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바로 또 다른 보혜사, 바로 이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청해서 보내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오히려 통하여 놀랍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연약하다는 이유 때문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해서 우리는 성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면 어느 순간 막 초능력자를 만들고 막 원도우맨을 만들고 막 그다음에 막 영웅을 만들고 천사 같은 그런 존재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지 않아요. 연약한 인간인 채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기서 도우시나니, 도우신다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은 그냥 돕는다, 또 영어로는 그냥 뭐 헬프 그런 뜻이 되겠죠. 단어 하나로 끝나겠지만은요, 헬라어는 참 이 표현이 좀 재밌습니다. 세 마디 말로 이루어졌어요. 도우시나니라는 말이 어떤 원어가 되어 있느냐 하면 순 안티 람바노마이라는 뜻이에요. 순, 그 다음에 안티, 그 다음에 람바노마이. 아주 신비하고 재밌는 말입니다. 순이라는 말은요, 내 곁에서 다정히, 이런 뜻이에요. 내 곁에서 다정히, 이게 순입니다. 안티, 우리가 보통 저 사람이 나한테 안티를 거네, 안티하네, 이게 뭐예요? 나를 반대하네, 나를 대적하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대로 맞아요. 영어로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티는 반대편에, 건너편에, 내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내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그게 안티입니다. 그 다음에 람바노마이는 뭐냐? 번쩍 들어서 옮겨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 안티 람바노마이라는 말은 합쳐놓으면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나와 함께 내 곁에 다정히 계시면서 내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는 나의 무거운 장애물과 문제를 번쩍 들어서 옮겨주신다. 이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거대한 통나무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거대한 바위가 내 앞을 다 이렇게 가로놓여져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치우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내가 앞을 나아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 인간이 그 거대한 나무를, 거대한 바위를 치울 수가 있겠습니까? 치울 수 없어서 답답해하고 암담해하고 당황해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척척 오셔가지고 거대한 통나무를, 바위를 번쩍 들어서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순 안티 람바노마이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나아가는 앞뒤의 장애물과 모든 문제를 번쩍 들어서 옮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도우시나니의 시제는 뭡니까?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성령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를 도와주셨고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도 우리를 도와주시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의 앞길을 끊임없이 도와주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저 혼자 설교하는 것 같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 저를 통하여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선포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설교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말할 수 없는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성령은요, 그냥 생각만 하면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기도는 만사를 해결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기도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막 성령 받았네 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하면서도요, 조금만 화가 나고 어려움이 생기면요, 기도를 싹 잃어버려요.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면 한숨 쉬고 걱정을 해도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실패는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순간에 기도를 포기해버리고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실패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만 않으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가 사모하고 매달리면 성령께서 어느덧 나에게 찾아오셔서 기도의 제목을 주십니다.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십니다. 내가 도저히 기도할 수 없을 때, 내가 억울하고 힘들고 그랬을 때도 성령님은 내 안에 계셔서 내 대신 탄식하며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한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근심을 감사함으로 우리의 여러 가지 고통을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막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기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약간 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죠. 예. 하나님은 저는 하고 그렇게,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너무 기쁘니까. 그러나 막 웃으면서 기도하지 않거든요. 그걸 내가 느끼기만 하지. 대부분의 많은 기도가 부르짖고 막 탄식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많아요, 보면.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막 탄식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막 눈물이 쏟아지고 막 옷을 쥐어뜯고 어떤 사람은 막 얼굴을 찡그리면서 주님의 이름을 붓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기도하다가 막 뒹굴면서 콧물, 눈물 막 쏟아가면서 방바닥에다 막 뺑기칠하면서 막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주님하고 막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막 너무너무 절박해서 기도하다가 나중에 정신을 차리면요, 내가 왜 이런 모습으로 기도했지?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그러지만요, 그때는요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가 나와요. 그러면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더 답답합니까? 마음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감사하고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절박할 때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눈물겨운 씨름 같은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며 그의 앞길을 형통하게 해주셨듯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탄식의 영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령님과 함께 동일하게 탄식하면서 기도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가 변하여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멸망의 자리에서 천국으로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탄식하는 분입니다. 그래, 너 혼자 탄식해라, 나는 그냥 지켜볼게,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울 때 함께 우시고 우리가 괴로워할 때 나보다 더 괴로워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악으로 넘어진 다음 얼마나 괴로우셨습니까? 실패한 다음에 얼마나 낙심하며 실망하셨습니까?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은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연약함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연약함을 인정하면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우리의 어려운 장애물, 도저히 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번쩍 들어서 옮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는 마치 광야에서 밤중에 내리는 이슬과도 같은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아도 이슬이 맺히기 때문에 그 척박한 사막 광야에서 동물과 식물과 인간이 살아가듯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와 격려는 우리가 안타깝게 우리가 탄식하며 기도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가운데 내리셔서 우리가 광야와 같은 험한 세상을 살아갈 위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승리의 찬양을 부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위로와 도우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실제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의 눈을 뜨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모여서 일도 하고 회의도 하다 보니까 갈등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고 소란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에 생명력이 넘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생명은 그 생명이 넘쳐서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함으로 새 생명이 태어납니다. 중생은 아이 같은 심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성령은 어머니처럼 거듭난 영혼을 보살피고 그 영혼을 양육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서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없습니다. 성령은 예배자의 마음을 예배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성령은 매 순간 예배자의 마음에서 세상의 염려와 삶의 두려움과 분노와 절망감을 싹 제거해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의 각종 은사를 받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가운데에 머물러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그의 인격 속에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잃어버린 영혼을 궁일이 여기며 전도의 사명과 열정으로 충만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 한없이 애통해야 합니다. 실패자 도망자였던 야곱을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치고 낙심한 엘리야를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 각자를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망자여 상처받은 다윗을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을 또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나도 연약해서 장담했지만 주님을 부인해버렸던 베드로를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을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지치고 힘들 때 여러분 등 뒤에서 여러분을 또닥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의 한계를 느낄 때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쓰러져 일어날 수 없을 때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충만하시고 성령 하나님과 매 순간마다 늘 동행하셔서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선하고 의롭고 용기 있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